창립 42주년 주일에 정말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찬양, 주님의 크신 은혜 놀랍고 고마워라. 42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앞에는 지금 변화와 변질이라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변화될 것이냐, 현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냥 살 것이냐,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우리 만족하며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며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이냐, 그것은 곧 변질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변화와 변질의 교차로에 서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인을 향한, 동시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과 그 동일한 꿈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움받은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냥 분별되지 않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도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고 성경도 명령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생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생결단을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게 사생결단을 해야 될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음성, 그리고 지금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고, 잘 모르겠어 하는 분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던져펴져서 왜 사생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생결단이란 이런 거를 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사생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대에 대하여 성경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잘 설명해 준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이 세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세대에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던 것이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지로 변하고, 그 다음에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태평양을 건너와 이민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줄 알았어요. 신앙이 아니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를 빼먹으면 곧 망할 것 같이 여겼고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땅의 풍성함과 이 땅의 넉넉함과 이 땅의 다양함 속에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 가운데 우리는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주여 삼창 부르면 하나님이 기 먹었냐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오래 하자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굵고 짧은 기도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모든 예배를 강조하면 시대에 뒤떨어졌어. 집에 가서 TV 키면은 TV 나오는데 너무 그러는 거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태평양을 건너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어디로 갔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사탄이 도전해 오는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하여 사생결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사생결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는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몸을 발길로 찹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가 정한 내 마음의 정함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상관하든 동케어 내 마음만 편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신앙생활을 하진 않습니까? 그래갖고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사생결단,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사생결단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해석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의 잔을 마시며 좁은 길로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그 분별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후속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2세라면 링컨의 말대로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청소년도 아니고요, 청년기도 지났고요, 이제는 장년기도 지났고 이제는 어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온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 한번 하고요, 아니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아멘 하며 삽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하며 삽시다. 네. 너만 아멘 하세요. 아주 작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참 아름다우시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참 멋있으시네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나 멋있는 거 몰랐어? 나 원래 예뻐. 아주 작지만 내 지체가 힘을 얻고 내 지체가 격려를 받고 내 지체가 좋아한다면 나도 좋아할 수 있는 것,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42주년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저와 함께 오늘 신앙생활 하지 못했을 텐데, 내가 10년 뒤에 2026년에 태어난다면 여러분의 얼굴 못 봤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부모님이 마음에 좀 덜 들어도,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해도 오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Renewing.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의 사랑의 십자가로 다시 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들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 번쯤은 아멘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쯤은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요. 신앙생활이 말처럼, 생각처럼, 마음처럼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거룩한 소망이며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저도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순종하여 분별하고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욱더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변화를 멈추면 안 될까요? 따로 하겠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어떻게?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요, 타성에 젖습니다. 타성이란 변화를 꾀하지 않아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타성에 젖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마음을 없애려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일컬어 우리는 선입관, 선입견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안 돼요. 내가 30년 알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괴롭습니다.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변질됩니다. 올해로 제가 신학을 시작한 지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8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30년 전에 신학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의 나의 심정과 지금은 어떨까 비교해 보면, 그때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신학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목회를 생각하면 신났습니다. 삼각산 기도원 수시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하늘의 미래를 생각하고 작은 겨자씨를 생각하며 앞으로 거목으로 성장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 다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때로는 그때만 못한 것 같아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타성의 젖음이죠. 그 사람 원래 그런데 안 돼. 내 판단으로 여러분 딱 세워놓고 가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미 타성해졌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돼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변질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질되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질되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변질되어 간다고 생각은 안 하고 남들이 변질돼 갖고 나는 그들을 이야기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야 될 이유는 계속하여 변화되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합니다. 이 4가지의 과정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의 패런이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까? 세상이 많은 것들이 변했어 하면서 저나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곳에 따라갑니다. 연합활동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이 땅에 30년 이상 사신 분들 대부분 그 말씀하세요. 아니 한 20년 이상 사신 분들도 그 말씀하세요. 목사님, 예전에는 어느 교회 생사한다 그러면 그렇게 잘 모였고 연합회 모인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사실 저도 안 가지만 사람들 너무 안 모여요. 왜 갑자기 안 모일까요? 은혜가 없어서요? 그때는 은혜 있었습니까? 변질됐기 때문이죠. 누가? 내가 변질됐기 때문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어진 겁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 때문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나만 안 아프면, 나만 별일 없으면,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를 쉽게 우습게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의 모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변질돼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고 하는데 정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강조하고 조금만 더 푸시하면 이런 생활 안 해보기 때문이지요. 좀 놔두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 들을 때마다 그래, 성도들에게 조금 맞춰주자라는 생각 저에게도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괴로움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큰 주중에 행사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연합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저희 교회가 어머니의 교회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과거에 하나님께 향했던 그 열정과 열망, 신앙의 열심을 다시 회복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Renewing of our mind.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동사가 아닙니다. 분사로서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내가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할 수 있습니다. 속았다고요? 속은 사람이 바보지요. 이용당했다고요? 이용당한 사람이 바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음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러기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내 마음을 내가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라는 단어를 빼고도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 하잖아요. 야, 마음 굳게 먹어. 마음 굳게 먹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굳이 꼭 성령님을 여기다 집어넣지 않아도요, 우리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의지력이 사람은 다 있단 말이에요. 꼭 성령님 아니어도 된다고요. 뭐 어른들이 성령님 의지해서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말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본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기에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지요, Be transformed. 이거는 타동사입니다. 변화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도 스스로 리뉴잉하기도 어렵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 주의 성령 우리에게 내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고요, 내 마음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be transformed,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네 번째 단계,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prove what God's will is.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하고 프루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테스트해서 프루브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그냥 분별되지 않습니다. 실천하기 전까지는 분별되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질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It's right, approved. 그때 비로소 프루브가 되는 거예요. 아하, 역시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이러한 네 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단계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변화될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정과 생업과 인생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네 단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해야 될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변화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더 나은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change가 아니라 아주 단어를 잘 썼어요. transformation. 이 변화는 죽은 존재에는 발생하지 않고 오직 살아있는 존재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성장하면서 나이에 맞는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부모님에게 고민거리요,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변화처럼 영적으로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강조하지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거는 육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누가 챙겨주기를 원하고, 장난감 사주세요, 안 사주면 땅바닥에 누워서 내 뒹굴었습니다. 아니면 냅다 울어버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서부터는 그게 아니구나, 나에게 주시지 않는 데는 그만한 뜻이 있구나.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하, 이 고통에는 뜻이 있구나.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오직 그분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로다. 이게 어른이에요. 이게 어른. 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성질냈던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원래 성격이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참 불쌍해요. 왜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랬대요. 그랬다는 소리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함부로 욕되게 해도 됩니까? 원래 그랬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욕되게 하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우리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의 행실 바르게 함으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욕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고요, 우리는 변화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내가 의지적으로 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저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뜻 앞에 온전히 복종해가며 하나님의 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세상이 말하는 체인지와 다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트랜스, through라는 말이고요, formation, 형성되다라는 말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건 사과가 변해서 배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돼요. 토끼가 변해서 호랑이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변화란 썩은 사과가 변해서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웠던 토끼가 눈이 밝은 토끼가 됐다는 거예요. 38년 되었던 안전뱅이가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눈을 보게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우리는 인격의 변화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형성되어진 신앙의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저 사람은 그게 아닌데 예수 믿고 변했어.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전에는 눈물 흘릴 줄 몰랐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전에는 거칠었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찬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얼굴에 괴로움이 가득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어.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실망했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다면 그 일도 나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아무것도 나에게는 새로운 일이 없을 거야, 희망이 없어라고 하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하나님이 능력 있게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리라 나는 믿어.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런 진정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인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를 계속 갈망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계속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앉아있던 자들이 일어나며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희망 가운데 나아오고, 나 중심의 사람이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됩니다. 변질이란 사물이나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조직이 이상적인 원인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가진 조직으로 전환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롱란이라고 하십니까? 사롱란? 쉽게 우리는 곤달걀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뭐냐면 계란인데 여기 베트남 마켓에 가면 이 사롱란 팝니다. 삶아서 탁 깨면 거기 뭐가 있어요? 병아리가 있어요. 병아리가.
그거를 부화시키다가 어떤 영양, 아까 했죠? 어떤 외적인 어떤 영향으로 인하여 그게 생명체로 변화되지 못한 그 알을 우리는 사롱난이다, 곤달걀이라고 말합니다. 닭이 유정란을 21일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변화되는 거죠. 마치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어떤 영향으로 그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지 못하고 병아리의 형태를 가진 존재는 되었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움츠려서 죽게 되는 것, 이게 사롱난입니다. 대체로 사롱난이 되어지는 그 영양이란 이런 거라고 말합니다. 영양 부족, 질병, 고온, 저온, 과습,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내 외부적인 요소가 발생하면 그 알이에서 변화가 일어나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고 그게 사롱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도 동일한 변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하지만 깨달은 말씀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나도 알아.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나도 알아. 그 알미 곧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이 됩니다.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 차라리 그럴 때는 깨닫지 마세요. 그럴 땐 차라리 분별하지 않는 게 좋아요. 분별력이 없는 게 은혜예요. 그냥 믿으라고 그러면 난 바보같이 나는 그냥 믿어요. 나는 차라리 이게 나아요. 아는 게 문제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변질됩니다. 아는 거는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기가 참 쉽습니다. 마음 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꼭 성질 돋구는 일이 생겨요. 그건 왜냐하면 사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들고 우리를 도전해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변질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로 인하여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요,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데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자 그가 예언도 했어요. 그랬던 그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그 직분에 맞게끔 걸맞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왕인데 사무엘 너만 제사 드릴 수 있어, 나도 제사 드릴 수 있다고, 무슨 말이야, 제물 갖고 와 내가 드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왕으로서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는 변질되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변질된 모습을 봐요. 자기의 땅을 팝니다. 그리고 판 땅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 얼마를 감춥니다.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사도들만 모르면 되지, 성도들만 모르면 되지. 그리고 주머니다가 얼마의 돈을 감춥니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변질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땅을 팔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는 변질된 거죠. 다음 하나를 더 든다면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변화와 변질의 교차로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하는 배신자였죠. 근데 그거는 닭이 울자 맞아, 나 같은 놈은 살 자격이 없어. 그리고 가서 안 죽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하며 웁니다. 그럴 때 그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하나로 부름을 받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은 30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변질이라고 합니다. 변화를 갈망하면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심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능력과 권능을 주어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교차로 앞에 섭니다. 우로 갈까 좌로 갈까 직진으로 갈까 유턴할까. 교차로란 삼거리, 사거리, 분기점, 요즘 한국말로 엇갈린 길이라고 표현도 한다고 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곳이 교차로입니다. 성도들도 영적으로 하루에 수없이 많은 변화와 변질의 교차로에 서게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을 따라갈 것인가? 공동체와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내 결심을 따라갈 것인가?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며 사람을 따라갈 것인가? 믿음을 따라갈 것인가? 건강과 재물을 따라갈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뇌게에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면 변질됩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그래서 알아, 깨달았어. 그 알고 깨달음이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졌기에 그들이 변질되었고, 변질된다면, 이 상태로 네가 계속 간다면 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고 주님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주님이 말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스스로 말하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도다.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발라봐. 분명히 보일걸?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 사명자로 살기를 지금 원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립 42주년인 오늘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와 변질은 저나 여러분 우리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감사와 찬양을 양식으로 삼고 순종을 제사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변질될 것이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어머니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 복음화에 책임감과 지역 복음화에 부담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변화를 향하여 계속하여 다름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